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남의 백성이 부패했다고 하시지 않고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이시더라도 당신의 백성이 부패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될 수 없고 인형이나 인공지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이고 의로운 진노입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덤덤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인간의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뜻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은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남의 집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지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부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느냐? 구약 시대의 백성과 신약 시대의 백성은 다르지 않느냐? 다른 부분이 있지요. 그 시대에는 백성 속에 성령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지 않으셨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고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러한 면은 그때와 지금과의 다른 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에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부패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러한 존재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뛰노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부패한 당신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첫 반응은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중보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도중에 죄를 지었다고 멸해버리면 그걸 보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기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마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그리고 또 모세가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억이 짧아서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언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으니 비록 백성이 부패하였을지라도 그 언약을 잊지 마시고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구약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말은 옛날의 언약이란 말이고, 신약이란 말은 새로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냥 교훈, 교양, 정보가 아니고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믿음은 우리의 감정의 근거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하나님이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의 근거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뭐라고 간청하냐면 그냥 용서하시지요, 한 번만 봐주시지요 라고 한 게 아니고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소서. 언약,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이들이 부패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보다 우선 더 오래가고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부분에 호소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죠. 내가 애써 호소하면,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리라. 정적인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징표로 이런 징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내가 간구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언약에 기초한 기도예요. 대한민국 사회는 법 위에 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감정이 언약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정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그들을 진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당신의 감정을 언약 위에 둘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화가 나지만, 언짢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피가 하나님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간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중도에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시작하셨다면 이루십니다. 시작한 것을 도중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도중에 우리가 넘어지든 자빠지든 부패하든 실수할지라도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움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저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부르기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불렀다면 또한 이루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번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취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없던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도중에 그들이 부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내 죄를 사하신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버리지 않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한 소위 불가항력적 은혜, 또 성도의 견인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진노하셨다. 내가 보니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하라. 내버려 두라는 말이,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그 진노를 품지 않으시고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진노를 긍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노하실 때가 있지만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회개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회개는 괴로운 일입니다. 회개,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해. 중보라는 말은 누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중보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가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고 했어요. advocate, 변호인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가 중보했지만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중보자가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간구하는 중보를 들으십니다. 모세의 중보를 들으셔서 진멸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살려줬다면 예수님의 중보는 더 효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할 때 그것이 가벼운 일이다, 별거 아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를 한 후에 하나님이 새기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뛰노는 것을 보고 이제는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아래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다고 했어요. 모세도 한 성질 있는 사람이에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있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 40일 동안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걸 보고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렸으니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질이 없는 게 아니라는 일.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성질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면 돌판을 깨뜨려 버렸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도 하기 전에 깨뜨려 버렸다는 말은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백성에게 보여주기도 전에 깨뜨려 버렸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돌판에 새긴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백성 모세도 알고 있었는데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임시 방편. 오늘날 기독교인의 부패, 교회의 모순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은 모세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모세처럼 실망할 수 있어요. 예, 돌판을 깨뜨리고 싶을 정도. 사람은 화가 나면 뭐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화나는 사람 주변에는 깨질 만한 것을 놓으면 안 되는. 사람은 사람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뭐라도 깨뜨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부패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모세가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났으면 돌판을 깨뜨렸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세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됩니다. 본인이 아무리 화가 나고 실망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기로 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자기의 성질대로 하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시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내가 성질을 부린다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 오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깨뜨리실지라도 사람을 깨뜨리지는 않았어요. 사람에 대한 당신의 뜻을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돌판을 깨뜨릴지라도. 돌판을 깨뜨렸다는 말은 율법으로는 안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깨뜨려 버렸으니 율법은 임시 방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로 모학 선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의로움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서로 대화할 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기도를 믿는 듯한 느낌을 주지. 내가 기도할게, 기도해줘.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기도를 믿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내 기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중보의 위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찮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때로는 돌판이 깨진 것처럼 내 마음이 깨질 때가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